히브리서 11장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결국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선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 1월 첫날 우리는 믿음으로 시간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 믿음으로 행했고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 관문인 여리고 성문은 고고학 사료에 따르면 성벽 두께가 약 2m, 높이가 약 10m 이상 되는 굳건한 문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전략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믿음은 무모해 보이는 현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상의 삶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 부활 이야기에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기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2장 15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믿음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17절로 19절에서 모리아산 사건은 부활 이야기로 재해석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을 믿고 자신의 신실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암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애굽 가나안과 같이 보이는 세상에 종속된 자 혹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부활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상속이 주어진다고 언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원함과 그에 따른 상속을 다루며 불멸성과 부활이라는 주제와 연결합니다. 죽을 때 21절 또 임종시의 22절과 같이 죽음의 상황을 반복해서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묻으라고 유언함으로써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 백성의 출애굽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모세에게서 그리스도를 내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으로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살아간 영웅들을 소개하며 삶의 상황으로 처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서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에 대해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 믿음의 영웅들 목록은 라합으로 끝납니다. 이방인 기생 라합은 멸망할 자신의 도시와 운명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소망을 위해 현재 위협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조상들 목록에서 사라와 함께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목록의 마지막이 라합이라고 하는 점은 믿음이 민족과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7절로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외적 증표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낳기에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사라에게서 출생한 이삭을 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확신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 손에 얹었음을 창세기 48장 12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며 임종 때 자신의 유고를 옮겨줄 것을 유언했는데 창세기 50장 25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대를 이어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근거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고 더 넓은 안목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줍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23절로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에서 더욱 빛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상하지 못한 담대함과 창의성을 갖게 하고 능동적인 삶으로 참된 헌신의 결과를 얻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간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의 믿음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를 거절했습니다. 잠시 누릴 죄악의 권세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는 상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출애굽의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출애굽했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세가 선택한 것은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상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평상시 내게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을 이해할 때 무엇이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맹목적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 즉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지식이란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 곧 그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지식에 대한 의지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동의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 동의가 없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셋째,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 신뢰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의지적 동의를 거쳐 실제로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그분이 자신의 참된 구원자여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삶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 고귀한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따를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마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옵소서. 가장 값진 약속인 구원의 복음을 올해는 일가 친척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